예, 할렐루야. 오늘은 걱정하는 삶과 즐거워하는 삶 부제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걱정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암이라는 판명을 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 건강도 괜찮을까? 여러분, 계속 건강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병원에 가면은 아픈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별의별 아픈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어깨 아픈 사람이 보니까 다 책가방처럼 다 이렇게 메고 다니고, 허리 아픈 사람, 또 암병동에 가면 항암 치료하고 머리가 빠진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건강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전봉대 집사님도 지난주만 하더라도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암 진단을 받고 급히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건강을 놓고 볼 때 늘 걱정해요. 갑자기 암이라고, 여러분 아플 때까지, 자갈 때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자녀들이 수학여행이나 배를 타고 밖으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또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혹시 배사고가 나지 않을까?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내내 마음 졸이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또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마치 망할 것처럼, 망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환율도 빅스텝으로 올랐습니다. 코로나는 극성을 부리고, 정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북한에는 정말 우리 현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또 미사일을 막 실험을 하고, 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까?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만약 이 미사일 한 방이라도 우리 남쪽을 향하여 발사하면 주식이 다 떨어져요. 얼마나 혼란이 나겠어요? 대혼란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의 미래는 안전한가? 우리의 미래는 지금처럼 계속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온통 걱정거리뿐이에요. 걱정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 세 가지를 걱정을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살았어요. 첫 번째는 앞으로 나갈 길이 꽉 막혀 있을 때,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고 사면초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를 걱정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갑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바다가 있고 바닷물이 막 요동해요. 바닷물이 마치 삼켜버릴 것처럼 요동을 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중무장을 하고 전차를 동원해서 추격이 오고 있습니다. 옆에는 산이고 골짜기 속에 들어왔는데 마치 쥐덫에 걸린 것처럼, 막다른 골목에 피할 길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그들은 와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가다가 물에 빠져 죽던가, 뒤로 후퇴하다가 애굽 군대의 칼날에 죽던가, 여러분, 그런 절대절명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때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데려와서
우리를 다 몰살시켜야 하는가? 앞을 봐도 걱정이고 뒤를 봐도 걱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한 경우 아무리 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럴 때 걱정하는 것은 은행을 봐도 소망이 없고 자식을 봐도 아무리 정말 생각해 봐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들의 걱정은 바로 먹고 사는 것의 걱정이었어요.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을 풍족하게 누리려면 비가 풍부하게 내려야 돼요. 비가 와서 곡식이 잘 되고, 그래서 그 곡식을 가지고 추수해서 자녀들을 먹이고 배고프지 않게 그리고 풍성하게 사는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비였어요. 그런데 비가 와야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2번밖에 비가 안 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늦은 비와 늦은 비. 만약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사는 그냥 망쳐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굶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제일 걱정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목축업으로 양들을 기르면서 살았지만 점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직업이 바뀌어요. 목축업에서 농사로 바뀌는 거예요. 농사로 바뀌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비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인들처럼 정말 비를 달라고 비신인 바알에게 막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 세속화가 되어지고 혼합주의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은 곡식도 자랄 수 없고 곡식도 다 죽고 들에 있는 나무도 죽고 옥수수도 죽고 그리고 가축들도 다 죽고 풀이 없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견디기가 어려워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얼마나 걱정. 여러분, 세 번째 걱정은 전쟁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아무리 농사가 잘 되고 양털을 많이 생산했다 할지라도 전쟁이 있나가지고 옆에 있던 이웃의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걸 다 빼앗아가 버리면 알거지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 그 전쟁에서 지면은 남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종으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여자들은 싼 가격에 다른 부족에게 다 팔려요. 아주 노예로 다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지면은 정말 그들의 미래가 없어요. 그들은 피눈물 나는 그러한 정말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이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겪었죠. 폭풍을 통해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의 모든 곡식과 그의 모든 여러분 가축들은 다 전쟁에서 그 약대 같은 여러분 그 이스마엘 족속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그는 몸에 병이 생겨서 고름이 줄줄 나오는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정말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뒤로 나가지 못하는 사면초가 현장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취직도 안 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과연 사람 구실하면서 살 수 있을까? 아직 배우자도 없어가지고 노처녀라는 소리를 듣고 실업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 속에 정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국제 정세는 점점 복잡해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늘 불안하고 화약고 앞에서 사는 것처럼 불안하고 힘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 걱정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즐겁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없고 하나님 자체가 결핍이 없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너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나고 밝고 풍성하고 넘치게 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다 찍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앞에 가장 큰 장벽이 바로 홍해였어요. 홍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던 그 장벽이 홍해였어요. 홍해를 보니까 홍해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막 요동을 치고 폭풍우가 불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있나고, 그리고는 막 그냥 모든 배들을 다 뒤집어 삼킬 듯이 야단법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닷속에 뭐가 살고 있느냐? 바닷속에 바로 라합이 살고 있더라고요. 라합이 라비아탄, 리오야단이라고, 리오야단, 붉은 용, 붉은 뱀, 그 뱀이 살고 있는, 그 뱀이 악어처럼 가죽이 딱딱하고 눈은 푹 튀어나오고 이빨은 그냥 팍 튀어나와서 어떤 것도 삼키는, 어떤 것도 다 부셔버리는, 그리고는 그의 꼬리로 바다를 쳐가지고 폭풍을 일으키게 만들고 풍랑 있게 만들어서 모든 배를 다 뒤집어 버리고 사람들을 물속에서 파멸시키는 그 무시무시한 괴물이 바로 홍해 안에, 홍해 속에 있다고 해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 홍해를 보면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해요. 그 안에는 이 리오야단이 정말 홍해 속에서 막 풍랑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모든 풍랑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은 바로 사탄 마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정말 사면초가 되게 만들고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물속에 왔을 때, 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의 목숨을 끊어놓는,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께서는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케 하시나이다. 그 파도가 일어나서 잔잔케 되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그 파도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옛 뱀이었던 니오야단이었던, 그리고 지금도 그냥 가장 사탄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게 표현된 게 바로 악어죠. 악어의 모습. 악어같이 생긴 이 뱀을, 사탄을 하나님이 잡았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드셨나이다.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멱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라합의 숨통을 끊어놓고 그 원수들의 능력의 팔로 다 흩어버리는,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상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의 머리를 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폭풍을 일으키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용의, 여러분, 숨통을 끊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게 바로 홍해 앞에서예요. 홍해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 용의 사탄 마귀를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치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바닷속에 용을 잔잔케 하고 길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정말 마음에 폭풍이 불고 어느 것 하나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그 큰 구원을 벌이라.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우리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주님을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얼굴에 집중하면서 끝까지 신뢰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쉬운 것처럼 보여도 가장 어려운 거예요. 안 믿어지고 우선 은행권에 달려가고 우선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우선 의사의 그냥 좋은 병원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내 아들이다. 네 인생의 생사화복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의 가는 길에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 너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가든지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는 자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네 마음은 어떠한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서게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어깨는 하나님이 힘을 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얼굴을 절대 신뢰하고, 베드로는 풍랑치는 바다 위,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오라, 물 위를 걸어라 라고 말을 듣고 올리는 한가, 너는 나만 봐.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주변의 환경을 바라볼 때는 그가 물에 빠지고 말았어.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 진퇴양난, 사탄 마귀에 져준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비였죠. 비.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비가 안 오면 굶어 죽어요. 근데 그 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동물도 식물도 나무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든 세계를 기릅니까? 바로 여러분, 비를 통해서.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비를 통해 살아가죠. 물을 통해서, 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곡식도 동물도 식물도 다 죽게 되어져. 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다.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지금도 충만하게 바로 생명수를 공급해 주고 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비를 내리는 기술은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에 있는 수증기를 물을 다 뽑아 올리죠. 뽑아 올려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구름으로 다 저장을 해요. 구름 속에 저장했다가 그리고는 그 구름 속에 있던 그 물이 한 번에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맞으면은 다 죽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주 가늘게 부숴요. 가늘게 부숴가지고 지구에 있던 대기와 공기와 부딪히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가늘게 이슬비처럼 가랑비처럼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늘도 주님의 것이고 땅도 주님의 것이고 이 세계에 속한 모든 동식물들을 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물로서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었어요. 비를 내리는 것은 바알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다. 네 인생을 잘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시스템이 아니고 네 인생을 책임지고 세계 만방을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가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주기 때문에 주어서 그렇게 만든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린 비도 있지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하나님이 주고 싶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땅에 가서는 먹을 것이 물이 없어요. 물이 강도 없고 오아시스도 없고 여러분 바다도 없고 물이 없는 건 물이 없어. 물이 없는 곳이 바로 사막이에요. 목말라 허덕이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요. 이 150만 명, 200만 명이 먹을 물이라면 날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살수? 사람이 물을 일주일 동안 안 먹으면 다 죽게 돼요. 탈수 현상이 있다고. 광야에서는 특히 3일만 목이 말라도 그 목숨이 다 위태로운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먹이는 거니? 바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때리니까 물이 터져 나왔어요. 동물과 식물과 사람들 전체가 먹고 남을 만한 물이 있어요. 사실 하늘의 구름 속에 있는 물보다 사실 지하수에 있는 지하의 깊은 안반수가 훨씬 더 많아요. 바다보다 더, 태평양보다 더 많은 물이 사실은 이 지하 안반수에 있다고들 그래요. 바닷속 깊은 땅 속에다 하나님께서 저장해 놓은 물이 있다고. 여러분, 그 물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상쾌한지. 40년 동안 병도 안 걸리고 배탈도 나지 않고 감기약을 지어 먹지 않아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비만 인사 하나도 없이 여러분 너무나 건강한 그러한 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굶기지 않아요. 절대로 목마르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것만 위해 산 사람은, 땅의 것만 위해 산 사람은 나중에 다 허기져가지고 영원히 허기져. 영원히 그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먹어도 만족감이 없이 그의 인생은 나중에 배고파서 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너희는 이 땅에 내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광야 땅에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농사를 잘 짓는 기술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온 것이야. 너희는 바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고 내 백성이고 너희들은 특별히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전달해 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고 보여줄 맏아들로 너희를 선택해서 내가 계속 인애와 성실함으로 너희에게 계속 공급해 주겠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절대로 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도 잘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너희가 먼저 그날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나머지 먹고 입고 쓰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노예인 줄 알고 늘 그리워했던 것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사람들의 어떤 큰 아파트를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여러분 하늘에 비가 멈추고, 기도하면 하늘에 비가 내리고, 전염병이 사라지고, 여러분 전쟁이 그치게 만들고,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고, 이 땅에 정말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가 다 무너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들의 걱정이 바로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오. 우리 12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모든 걸 다 빼앗기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농사를 잘해도 다 도둑먹대요. 양들을 다 키워도 뺏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남과 북, 이스라엘 민족의 남쪽과 북쪽을 하나님이 경계선을 치셨어요. 이 경계선을 치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는 보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다볼산과 헤르몬산, 헐몬산과 다볼산은 이스라엘 중부가 있고 헐몬산은 북부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전쟁이 이 산이 높아가지고 전쟁이 나면 다 산속으로 피했어요.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 산으로 피한 거예요. 전쟁이 나면 사람들 왁자지껄하고 우왕좌왕하고 다 산으로 피난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 시대 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죠. 드보라 때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 그때 다볼산으로 사람들이 다 피난 갔어요. 다볼산에서 큰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때 드보라가 바락을 통해서 전쟁을 하죠. 시스라가 바로 900승의 전차부대를 데리고 와. 전차부대, 이 병거 전차부대를 700대나 데리고 700대나 데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전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비가 막 내려가지고 땅이 다 막 웅덩이가 생기고 이 전차가 다 박힌 거야. 땅에 박힌 거야. 땅에 박혀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남과 북을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정해놓고 다볼산과 흐르몬산을 통해서 피난하게 만드시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계시죠. 두 손을 오른팔을 높이 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그냥 딱 보고 어깨로 또 높이 이렇게 들고 있어요. 왜 들고 있습니까? 이곳은 바로 평화구역이다. 이곳은 바로 내가 지킨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쟁도 일어나지 않게 만들고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내 오른손으로 다 높이 들어서 막아가지고 이기도록 만들겠다. 이곳은 전염병도 오지 않고 이곳은 정말 평화가 있게 되어지고 이곳은 하나님께서 내가 통치하는 그 나라다. 그 나라 속에 너희들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믿을 때, 지금 절대 의지할 때, 아무리 앞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사탄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다 여러분 갈보리의 십자가 언덕에서 승리해 줬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늘에는 비가 오지 않고 취업도 되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감춰뒀던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절대로 그 나라 그를 구하면은 굶어 죽지 않고 안 될 때에서 되게 만들고 못 살 곳에서 살게 만드는 광야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40년 동안 그들은 감기도 걸리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40년 한 걸리로 살았으면 어떻겠어요? 이들은 무슨 옷을 입혔는지.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한 군대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 자녀들의 위험을 막아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사탄 마귀의 모든 관계들을 다 막아주셔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그리고 우리에게 이곳은 평화야.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북한이 떠들어도 아무리 미국과 러시아가 우왕당한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맛보아야 해요. 맛보아 할 자다. 야다.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15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리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주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즐겁게 소리를 친다. 이 말은 여러분 와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테루아,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 가보니까 어떤 군대 장관 막 칼을 차고 장관이 딱 서 있어요. 그런 칼을 빼들고 딱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물어보죠. 네가 왜 이제 오느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죠. 예수 구약 시대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데오파닉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엎드리죠. 엎드릴 때 너는 이 성을 쳐라. 이 성을 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나팔을 불면서, 나팔만 조용하게 나팔 불면서 한 바퀴 돌아라. 제사장은 법궤를 가지고 레인들이 뒤에 따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따르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그리고 소리를 와 질렀어. 이 소리를 와 지르니까 성이 무너진 거예요.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소리 지르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소리를 지른다고 어떻게 성이 무너질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병이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정말 기도한다고 비가 올 수 있는가? 여러분, 많은 의심이 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서 판단하지 않고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7바퀴나 7일 동안 완전한 숫자 동안 침묵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려고 결단할 때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고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오고 처음에는 될까? 거기도 까육둥해지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말씀을 담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마음이 방망이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몰아내고 정말 의심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절대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소리를 질러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도 확신을 가지고 부르고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될 줄 믿고 정말 힘있게 선포해가는 선포예요. 하나님이 이 암덩어리를 낚일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선포의 신앙, 선포하는. 사업할 때도 불안불안하면 안 될 것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약속했던 그 말씀을 죽어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일 성수하면서 믿음으로 11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라.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그 낯빛 속에 탁월한 내고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낯빛이 비친 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낯빛을 피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어두컴컴한 곳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종일 기뻐하게 만드시고 우리 얼굴빛이 환하게 만들어, 얼굴빛이 밝게 만들어.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 얼굴이 시커매. 하나님을 바라보고 받은 사람 얼굴이 환하게 돼요. 어떤 병마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바로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소유한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셔. 우리 19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시며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였으며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았느냐? 이 다윗과 같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다 율법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의 그 바알이 했던 그러한 세상의 방법, 세상이 너무나 좋고 백화점이 너무 좋고 세상에 드라마가 좋고 세상에 물질이 너무나 좋고 세상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구닥다리처럼 보이고 지대에 뒤떨린 것처럼 보이고 비과학적으로 보이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으로 다 가버리고 세속화 되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목자를 세운 목자. 이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목자를 세운 거예요. 그 목자가 바로 다윗이다. 다윗.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찾았다는 게 찾았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의 전체를 보면서 정말 내를 가장 기쁘게 한 사람이 누군가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은 그때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다윗은 8번째 아들만 있던 집에 8째로 태어난,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별로 사랑받지 못한, 여러분, 그는 돈도 없었고 그는 풍채도 없었고 그는 어린아이였고 그는 가난했고 그는 조그마한 가문이었어요. 베들레헴의 조그마한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도록 노력하고, 기도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려고, 이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양들을 앞에 놓고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말씀을 내었고 시를 지었고 기도했고, 아무리 큰 사자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사자와 싸워서 그 입을 찢고 곰을 싸워서 쫓아내고, 골리앗 앞에 설 때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죠. 능력.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머무느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위에 머무는 거예요. 돋보기에 빛을 모으면은 여러분, 종이에 불을 태우게 만들어요. 망치로 여러분 못을 박을 때 못의 뾰족한 부분에 힘을 모으면, 그 망치로 때리면 어떠한 나무도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힘이 모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은 어디에 모아져 있습니까?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모아져 있어요. 다윗이 던졌던, 골리앗을 향해 던졌던 돌은 그냥 돌이 아니야. 하나님의 그 힘이 모아졌던 그 돌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왕들에게, 세상의 어떤 출세했던 국회의원들에게 절대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정체성을 깨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바로 다윗의 언약을, 내가 다윗과 언약을 세워서 멸망하지 않게 만들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며 견고하게 하며, 그의 마음이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어깨에 힘이 있어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주시고,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며, 강탈이란 말은 돈을 빼앗아가는 건 말이에요. 금리를, 원래 보면 금리, 은행권에 대한 그런 그 언어예요. 빚을 지지 않게 만들고, 물건도 뺏기지 않고, 사기당하지도 않고, 원수가 그를 강탈하지 않고, 어떤 악한 자가 그를 정말 곤고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의 대적들을 다 부셔버린다. 박멸, 바퀴벌레를 박멸하듯이 박멸이란 말을 써. 그의 미완자를 내가 치고, 그리고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나님의 성실함, 그 헤세드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애문화, 여러분 변치 않는 그 신실한 그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함께 해주겠다고. 그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그의 권위와 그의 모든 것들이, 그의 원래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면 잘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바로 이 다윗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에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여러분 참으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고 여러분 그리고 그냥 내 먹을 것만 마치 이 거지가 그 어떤 어린아이 거지가 막 구걸하면서 살아요. 어떤 부자가 와서 너 내가 너에게 돈 100만 원을 줄까? 아니면 네가 내 아들 뗄래? 이런 100만 원을 주면은 그 거지는 좋아요. 자기가 계속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타치받지 않고 뭐 늦게 자도 뭐 이빨도 안 닦아도 타치하지 않나. 근데 아들이 되면 다 씻기고 교육시키고 다 그냥 생각하는 거 예절 가르치고. 여러분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100만 원 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 그 아들 때문에 여러분 그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 속에서 그 위치에도 우리를 하나님이 두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미 이겼다.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해라. 돈이 없어도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두 손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그리고 평화구역이다. 그리고 너는 다윗의 영성으로 살아갈 때 너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줬어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승리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영성들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자녀로서 다윗의 등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